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배에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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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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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죄 씻음 내 죄를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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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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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묻어놓은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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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한 번 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해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오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정말 주님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지 않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만 이 시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작은 시련과 작은 고난과 작은 아픔 속에 주님 허덕이며 허우적거리며 힘들어하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공감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가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여전히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이 시간 걸어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온전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방전도가 있다는 것을 광고 드립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노은역 근처에서 같이 전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 나무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거절당했던 그곳에서 꽃이 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면서 함께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하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거절을 경험합니다. 그쵸? 어떤 거절을 경험하죠? 고백했다가 거절받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 아프지만 그런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또 취직을 하고자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당신은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또 교회에서 가족 공동체에게도 가끔 거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나랑 가장 친한, 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피를 나눈 형제고 가족인데 거절당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절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절의 경험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라는 이 존재의 가치마저도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바로 이 소속감이라는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길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절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트라우마로까지 일어나서 극심한 고통, 그런 아픔을 겪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거절을 자신의 그 어릴 때부터 봐왔던 고향 사람들에게 경험하십니다. 4장의 이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 4장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과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온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그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셔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되게 예수님의 그 전하는 말씀에 놀라기도 하고 되게 평온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시고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시죠.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은혜 받고 아주 공감하고 뜻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좋은 관계의 이런 모습들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동네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친숙함이 가져온 무감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고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그 모습에 갇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익숙한 것들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그 무감각한 것들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62장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 예수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들을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해줄, 정말 다윗과 같은, 그들을 다시 한번 군사적으로 부흥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아무리 봤지만 그렇게 뭐 싸움을 잘할 것 같지도 않고 군사를 거느릴 그런 리더십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어릴 때부터 봤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에 갇혀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입견의 장벽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메시아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선입견에 갇혀서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크신 역사, 우리에게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길을 내셔서, 길을 만드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우리의 선입견에, 우리의 생각의 그 제한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배타적 선민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뒤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임하는 걸 보여줍니까?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바로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이 선민의식, 그래서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이끄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 엘리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갔냐?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지 않았냐?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분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던 이들이 그 말씀이 참 은혜롭다, 경이롭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지?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던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이 배타적 선민의식 때문에. 얼마나 그 분노가 컸는지 정말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며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예수님을 절벽 낭떠러지로 몰아가요. 떨어뜨리려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거절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알고 있죠? 꾼쟁이 요셉.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거절당한 거예요. 우리는 너랑 같이 못하겠다. 그렇게 버림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조차도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이 거절당하고 고통과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자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실패와 거절을 경험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80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어떠했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순탄하지 못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박해당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엄청 받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나요? 이 녀석이 나의 왕자를 노리는 놈이야. 얘를 죽여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분노와 질투의 이 대상이 되어서 처절한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윗은 가장 아름다운 시편들을 썼고요, 진정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 거절들을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고 요셉, 모세, 다윗, 다른 여러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거절당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최근에 우리 자녀들이 해리포터에 굉장히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지은 작가가 누구죠? 조앤 캐슬링 롤링입니다. 이 롤링의 이야기도 거절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하면은 지금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 와, 진짜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롤링이 해리포터를 쓰고 나서 여러 출간사에 해리포터 작품을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거절당합니다. 12군데의 출판사에 다 제출했는데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롤링은 그 당시에 한부모 가정의 엄마였고요,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 거절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마침내 블룸즈베리 출판사가 그녀의 원고를 받아들였고, 이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가 되었습니다. 또 실패하면 떠오르는 위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발명왕 에디슨. 이 에디슨, 여러분, 에디슨은요 어릴 때 좀 말괄량의 기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너무 둔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이런 평가를 듣고 학교에서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구라는 발명품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의 실패를 했을까요? 1000번의 실패를 합니다. 1000번. 한 100번 하면 포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에디슨은 1000번의 실패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에디슨은 이 1000번의 실패를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실패가 아닌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에디슨은요, 인류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 전구를 발명하는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거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그것은 종종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닐 때가 있나요? 안 될 때가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돌이켜보면 그 의미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거절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모습 가운데 참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우리가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으로 내 생각과 판단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다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 거절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절에 참 많이 아픕니다. 때때로 이 실패의 순간들이 너무나 큰 좌절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절의 순간들은 더 큰 복음의 꽃을 피워내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읽으며 너무나 은혜에 젖게 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되었고, 그가 당한 몇 자국은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울림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지만 이 아픔과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다면 우리의 거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할 수 있고, 또 사업 실패로 좌절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또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고, 또 관계 가운데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의 거절과 이 아픔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아픔은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절당했던 그곳에서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고향에서 그렇게 거절당하셨지만 끝끝내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배척했던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절당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선하게 바꾸셔서 놀랍도록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여 주를 바라보는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웅 보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는 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 그것에 좌절되고 매몰되어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인도하셔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큰 영광 받으실 그 주님만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고 그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의 아픔과 슬픔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경험한 거절과 실패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이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절과 고통이 지나간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